어느 나라의 군대이든지 아주 특수한 임무들을 감당하는 그런 특수부대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아주 다양한 특수 임무들을 수행하는 그런 특수한 부대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특별히 공군에 속한 항공구조대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부대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SART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SART, 아마 그 부대의 이름을 영어로 표기해서 그 앞자에 해당하는 SART 네 단어를 뽑아서 SART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보통 항공구조대라 그렇게 부르는데요. 이 부대에는 일반 사병들이 없습니다. 거의 모든 우리 부대원들이 하사관 이상, 그러니까 부사관이라고 요즘 보통 부르지요. 부사관 이상의 직업적으로 군생활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 이 부대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대원이 되기 위해서는요, 기본 훈련만 1년을 받는다고 그래요. 기본 훈련만 특수훈련으로 1년을 받는데, 공군에 속했으니까 당연히 그 높은 비행기에서 떨어지는, 약산을 타고 떨어지는 그런 고공 강화 훈련은 당연한 것이고요. 거기에다가 공군 부대인데 해상 구조 훈련, 또 잠수 훈련이라고 그러죠. 스쿠버 훈련, 그리고 산악 구조 훈련, 빙벽 구조 훈련, 심지어는 의사에 준하는 응급 치료 기술까지도 배우는 아주 그런 특별한 부대라고 합니다. 너무나 훈련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이 부대에 훈련 받으러 들어갔다가 보통 1년 동안 훈련 받으면서 절반이 탈락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절반이 탈락되어지고 거기에서 선정되어진 그야말로 최정예의 요원들만 이 부대원들이 되는데, 이 부대원들도 실제로 이 임무에 투여되어지는 것은 약 5년 정도의 전투훈련, 그러니까 특수한 전투훈련을 따로 받은 뒤에서야 그 실제 임무에 투여된다고 합니다. 자, 이 부대 뭐 하는 부대일까요? 항공구조대. 우리 아시는 분은 딱 2분 있으실 것 같은데, 박 집사님 뭐 하는 부대입니까? 공군 조종사 구출. 예, 맞습니다. 공군 조종사를 구출하는 그런 특별 임무를 감당하는 부대가 바로 이 항공구조대입니다. 공군 조종사 한 사람이 적진에 딱 예를 들어서 떨어졌다, 전투기나 전폭기를 몰고 가서 전쟁을 치르다가 격추가 돼서 이렇게 떨어져서 이제 적진에 낙오가 돼 있을 경우에 가서 이제 그 조종사를 구조해 오는 건데요. 보통 조종사 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서 이 항공구조대가 투입되어지는 그 전투력이라 할까요? 그 요원들이 어느 정도 되냐면 구조 헬기가 2대, 그리고 전투기가 6대, 그리고 공중 통제기가 1대, 거기에다가 이제 이 본부에서 지원하는 수많은 그런 지원 인력들을 포함하면 조종사 한 사람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많이 이 장비와 임원 그리고 그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가, 그런 의심이 들 정도로 그렇게 이제 많은 그런 비용을 투자해서 조종사를 구원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왜 이 조종사 한 사람을 그렇게 구하기 위해서 많은 장비, 많은 그런 인원들을 투입하느냐라는 그 이유는, 조종사 한 사람 키워내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냐면 60억 원이래요. 여러분들 상상해 가십니까? 우리나라의 최정의 파일럿 공군 조종사 하나를 키워내려면 얼마의 비용이 들어가냐면 60억 원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한 사람 죽으면 60억 원이 날아가는 거예요. 상상이 안 가죠? 물론 돈도 돈이지만 특별히 이 공군 조종사들은 군사와 관련되진 아주 특별한 정보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체포가 되어서 혹이라도 적들에게 그런 어떤 군사 정보를 주게 되면 아주 심각한 위협이 되어지기 때문에 바로 이 공군 조종사 한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서 그렇게 엄청난 노력을 기울인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공군 조종사를 이제 구출하러 가면 그 공군 조종사하고 어느 장소에서 접촉을 하게 되죠. 접속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포인트를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구출하는 그 지점이죠. 이 구출 지점을 우리가 영어로 표현하면 레스큐 포인트라고 그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런 표현들을 잘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레스큐 포인트는 오히려 우리 컴퓨터 하드가 고장났을 때 하드를 복구하는 어떤 그 시점을 레스큐 포인트 그렇게 이제 쓰고요.
이 공군 조종사를 구출할 때 그 장소 뭐라고 그럽니까, 박 기자님? 그거는 예, 보통 우리가 잘 모르는데 랜딩 포인트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 랜딩 포인트라는 말은 구조하는 헬기가 착륙하는 장소를 바로 랜딩 포인트라고 그러는데, 이 착륙 지점이 곧 그 조종사에게는 뭐가 되냐면 구출 지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랜딩 포인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조종사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그 많은 군인 또 장비들이 투여돼서 그 어떤 헬기가 착륙하는 랜딩 포인트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생활에도 랜딩 포인트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적 랜딩 포인트는 어떤 곳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참으로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래서 인생의 위기를 만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의 자리에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자리,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랜딩 포인트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워할 때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도와주시는 바로 그 영적 랜딩 포인트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조종사가 적지에 낙오가 돼서 구출을 받기 원하면 무엇 보내지요? SOS 구조 요청 신호를 보냅니다. 조종사들에게는 이것이 기본 장비로 가지고 있다고 그러죠. 추락하거나 혹은 적진에 떨어졌을 때는 그 가지고 있는 장비 중에서 자동적으로 이 본부에 알리는 그런 구조 요청 신호가 발송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공군 조종사가 SOS 구조 요청 신호를 하면 그 다음에 우리 항공 구조대가 출동을 해서 그 조종사를 랜딩 포인트에서 만나서 구원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에게 구조 요청 신호를 보내면 그때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보내는 SOS 구조 요청 신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라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가 바로 무엇이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랜딩 포인트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 많은 성도들이 참으로 여러 가지 질병이나 또 환경과 상황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러한 아픔들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어려움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과 손길을 펼쳐주시는 바로 그 자리가 우리의 영적 랜딩 포인트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에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말씀의 주제를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우리 주제 말씀, 여러분들 오늘 이 영상에 있는 것은 설교 제목이고요.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우리 주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기도. 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 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하시고 또한 우리를 도와주시고 건져주시는 바로 랜딩 포인트가 되어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첫 번째로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하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의 손길들이 시작되어지는 바로 구원의 출발점, 하나님의 도우심의 출발점이 되는 스타팅 포인트가 되어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다윗이 아주 극심한 고난 가운데 쓴 기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 다윗 쓴 이 기도시, 고난 가운데 쓴 기도시를 보통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비탄시라고 그래요. 아주 힘들고 어려워서 그 탄식이 나오는
그것도 아주 슬픈 탄식이 나오는 그러한 자리에서 쓴 시라 그래서 비탄시라 그러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비탄시 가운데 하나인 기도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왜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지 그 이유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 사랑하는 하늘생 가족들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고,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덧입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 왜 기도해야 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고난과 어려움의 자리에 있을 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배경이 되는 그러한 사건이 무엇인지를 잠시 살펴보는 것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 시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 무엇일까 연구를 해보니까 보통 두 가지를 주장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군사들을 보냈을 때에 그 궁궐을 벗어나서 막 도망가다가 그 도망치는 가운데 쓴 시가 바로 이 시편 141편이다, 그렇게 추정하는 학자들이 있고요. 또 일부의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쫓아다닐 때에 엔게디 폭포에 숨어 있으면서 지은 시라, 그렇게 두 가지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이제 인정하는 것은 뭐냐면, 아마 엔게디 폭포에서 숨어 있을 때 사울 왕이 죽이려고 그렇게 막 쫓아다니고 다윗은 엔게디 폭포에 숨어 있을 때 지은 시가 바로 이 시편 141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어느 때 쓴 시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떤 상황에서 이런 시를 썼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가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면서 생명의 위협을 당할 때 지은 시였던지, 아니면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엔게디 폭포에 숨어 있을 때 지었던 시든지, 중요한 것은 바로 아주 극심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에 지었던 기도시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고난의 자리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서 두 가지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한 것을 보게 돼요. 먼저 3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하나님 지켜달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 내가 입으로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입술로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에 그 심령이 대단히 메마르게 됩니다. 거칠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거칠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 있을 때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평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평안이 없게 되면 그 말이 굉장히 거칠어지죠. 특별히 내가 이유를 알 수 없는 애매한 고난이나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어질 때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때 나타나는 언어적 특징이 있어요. 말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부정적인 말이 쉽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남의 탓을 하는 말이 아주 쉽게 나옵니다.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 누구누구 때문이야, 누구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 이런 말들을 하게 된다. 여러분들, 자기가 당하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누구누구 때문에라고 탓하는 것이나, 혹은 그런 환경과 상황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말들이 나오는 것이나, 이것은 다 하나님 보실 때에 건강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정말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하지 않을 때에 우리의 입술은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고 남 탓을 하게 되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부정적인 말, 원망, 누구의 탓을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에서 나온 그 말들을 어떻게 판단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7절과 2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배경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모세가 각 지파별로 한 명씩 정탐꾼을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이 와서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아주 귀한 땅, 좋은 땅인 것은 맞지만 그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 땅에 거하는 민족을 보니까 아낙 자손처럼 거인 족속이고 그들의 성읍은 아주 견고해서 우리하고 그들을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같이 그렇게 연약한 존재이고, 만일 그래서 우리가 거기 들어가면 다 죽을 것이다, 그렇게 아주 불평과 원망이 있는 그런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때의 그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탓하고 왜 하나님 우리를 이곳 광야에서 죽이려고 우리를 이곳까지 끌고 왔느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 하나님 하신 말씀은 뭡니까?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입술에서 내어놓은 불평과 원망, 그 부정적인 말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겠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입술에서 쏟아놓는 그 말대로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12장 36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심판 때 네가 한 말 가지고 판단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며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 그래서 고난당하고 고통 속에 있을 때에 먼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고난당할 때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 당할 때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아주 전형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참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그런 게 한 분도 없어서 제가 너무 감사한데요. 여러분들 어렵고 힘든 일 당할 때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목사님이 기도 안 해줘서. 여러분들 웃는 거 보니까 다 공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 구역장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았어. 혹은 우리 셀 리더, 혹은 우리 샘터지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았어.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지 않았어. 누가 기도하지 않았어.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하는 사람이 목사님이 기도 안 해줘서, 구역장이 기도 안 해줘서, 누가 기도 안 해줘서 남 탓을 하는 그런 사람들 치고요, 정말로 자신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 솔직히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일수록 자기 문제를 놓고 자기가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들을 놓고 함께 기도했어요. 중보하며 기도해주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러면 참으로 고마워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더 새로운 불평과 원망을 쏟아낸다. 그런데 이게 바로 영적으로 병든 사람의 특징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문제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하나님 보실 때 뭐가 되는 거예요? 죄악의 모습이 되어진다,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든지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말 내놓고 뭐 힘들고 어렵고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이야기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그 고난의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출발이에요. 두 번째로, 이 고난의 상황에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세상이나 죄악과 타협하려는 그런 유혹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여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않고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무 힘이 들어서 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가장 쉽게 다가오는 유혹이 뭐냐면 이 세상이나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과 적절하게 타협하면서 그 어려운 문제들을 넘어가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당하는 지금 고난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요청하지 않는다, 그런 말과도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요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하지 않을 때에 그 자신이 당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내는 방법이 뭐냐면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에서 문제 해결책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들이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편법이거나 아니면 정당하지 않은 방법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도 죄를 범할 뿐만 아니라 세상 법에도 어긋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게 되어진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왜 고난당할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바로 고난 속에서 자꾸 어긋난 길로, 더 잘못된 길로 그렇게 가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왜 우리가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요한일서 3장 21절과 2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게 없어요. 그래서 나 스스로를 정죄하지 않아요. 나 스스로 양심에 가책받는 일이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당당하게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라고 그렇게 요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지 못합니다. 당당하게 가서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얘기하지 못해요. 죄가 없을 때, 정결할 때 하나님 나 주세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필요합니다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당당하게 나가서 무엇이든지 담대하게 구하고 그것을 응답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서 있어야 돼요. 깨끗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깨끗함으로 서기 위해서는 뭐예요? 고난 당할수록,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날수록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죄에 실족하지 않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로 힘들고 어렵든지 여러분들이 그 어려움의 자리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의 방법으로, 편법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죄 짓게 만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기에 죄 짓지 않고, 죄 짓지 않았기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구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어야 할까라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같이 되기를 바란다고 다윗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분향한다는 말은 여러분들 잘 아신 대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피워드리는 그 향기, 향을 태울 때 나오는 그 향내를 분향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분향이라고 하는 말, 이 하나님 앞에 어떤 향을 피워서 그 향기가 이렇게 냄새가 날 때 이것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하나님 보좌에 도달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이나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것을 무엇과 비교하느냐면 성도들의 기도와 비교를 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지금 하나님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분향함같이 그렇게 향내나는 제사로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고백은 바로 하나님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의 들으심,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간구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후반부를 보면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손을 들었다는 의미는 성경에서 뭐예요? 포기했다는 뜻이에요. 졌다, 나 졌습니다, 패배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현재 당하는 문제, 그 어려움, 그 고난의 상황이 내 힘과 능력으로 내 방법으로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 항복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항복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게 바로 손을 든다는 의미예요. 그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아픔들, 어떤 고통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합니다. 기도할 때에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바로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랜딩 포인트요, 스타팅 포인트가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힘들고 어렵다고 무엇인가를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외면하시겠습니까?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저희 원준이하고 원영이가 미국에 가 있습니다. 사실 본인들이 스스로 생활비도 해결하고 학비도 해결하면서 열심히 잘 살고 있어요. 평상시에 전화 잘 안 옵니다. 물론 뭐 엄마 아빠 생일 또 뭐 어버이날 이런 데는 전화를 하지만 평상시에 전화 잘 안 해요. 근데 전화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 전화할 것 같습니다. 네? 자기들이 뭔가 해결 안 되는 문제를 만나면 전화가 와요. 보통은 아빠 힘들었는데 돈 좀 보내주세요 뭐 이런 얘기가 거의 대부분이지만 진짜로 자기 힘으로 해결 안 될 때 전화가 와요. 아빠 나 이래서 지금 뭐가 필요해요. 그러면 제가 그 전화 받고 나서 야 이 다 큰 것들이 무슨 어렵다고 손을 내밀고 도와달라 그러냐, 니들이 알아서 해결해라. 제가 그럴 것 같습니까? 그때부터 저는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고민? 어떻게 도와줘야지? 무엇을 도와줘야 되지? 부모로서 도와주는 일들이 시작되어집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기도 안 할 수 있어요. 기도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적어도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할 때 여러분들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절대로 여러분들의 그 기도, 그 도움을 요청하는 손길을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다윗은 더 나아가서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5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받들겠습니다.
여러분들 5절 앞부분 보니까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깁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고난 중에 있어요. 그랬더니 의로운 사람들이 말해요. 너 이러이래서 하나님 야단치시고 이렇게 고난당하게 하는 거야. 그렇게 때로는 야단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할 때에 여러분들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너 이것 때문에 너 야단맞는 거야. 너 이것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거야. 이렇게 책망받고 야단맞지 못하면 속으로 화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이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의로운 사람들이 나를 야단치고 책망하는 그 말을 뭐로 여긴다고요? 은혜로 여긴다. 그래서 이 은혜라는 말을 헤세드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긴다. 그렇게. 그리고 그 야단치고 책망하는 말을 뭐예요? 머리에 기름처럼 여긴다. 이 기름은 성경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상징합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서 의로운 사람들이 나를 책망하고 야단칠지라도 나는 그것을 곱깝게 여기지 않고 섭섭하게 여기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여기면서 그 말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것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여기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더 놀라운 것이 이 후반부에 있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의인들이에요. 자기를 책망하고 야단쳤던 그 의인들이 고난 가운데 들어갈 때, 그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나는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중보 기도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바로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남 탓하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누구 탓하지 않고 부정적인 말 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 쏟아놓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내 문제들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자신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누군가가 때로는 권면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야단쳐도 그것을 어떻게 해요? 아멘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여요. 뿐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해요? 자기도 고난 중에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고난 중에 있을 때, 아파할 때, 힘들할 때 어떻게 해요?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야말로 진정 기도하는 사람이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늘샘 가족들이 이런 성숙한 기도의 사람들, 참으로 귀한 기도의 능력자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나의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성숙한 기도의 사람들, 고통당하는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사람, 그게 진짜 기도하는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셔서 특별히 우리 신학교의 기도회 금요일마다 한 달 동안 기도하는데요, 여러분들 이 한 달만이라도 여러분들 함께 오셔서 같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화요일에 중보기도 팀들이 10시부터 모여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시간 되시는 분들은 10시 함께 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우리의 연약한 지체들, 고난당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세요. 그렇게 다윗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잠언 8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내가 만나줄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 여러분들 그 고난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 하나님 랜딩하셔서 바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그 능력의 손길을 펼쳐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귀 기울여 주시고 그 기도 가운데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10편 34편 6절의 말씀을 보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의 랜딩 포인트인 바로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능력의 역사가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바로 그 사실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주기철 목사님,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순교를 당하셨던 것 아마 잘 기억하실 겁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시고 나서 1년 4개월 만에 해방이 되었다고 그래요. 8.15 이제 광복 기쁨이 임하게 되었는데요. 그 아들 되시는 주광조 장로님 그 간증한 내용 잠깐 소개하고 말씀해보고 싶습니다. 이 해방이 되고 났는데 공산당 인민위원회 간부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목사님 가정을 찾아온 거죠. 근데 이 해방되었을 때의 주기철 목사님의 사모님, 그러니까 이제 이 주광조 장로님의 어머니가 위암으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아주 이제 쇠약해지고 힘든 그런 상황이었다고. 그런데 이 공산당 인민위원회 간부라고 하는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문서 2개를 내는데 하나는 보니까 그 남산동에 있는 적산 가옥 집문서 하나하고 또 땅 문서, 논과 파별 문서 하나를 이렇게 이제 가져와서 내놓더랍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주기철 목사님의 그 순교한 그 모습이 아주 숭고한 애국 정신이므로 그것에 감동을 받아서 이 김일성 장군께서 보낸 포상금이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갖고 왔다. 근데 이 주기철 목사님 사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우리 목사님 순교하신 것은 세상에서 상 받기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순교했으니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 상 받기를 원합니다. 나 이거 못 받습니다. 그렇게 완곡하게 거절했대요. 강제적으로 그걸 맡기려고 하니까 이 어머니가 아주 강하게 단호하게 그것을 거절하고 돌려보냈다. 이 아들 되는 주광조 장로님 이제 뭐 그때야만 젊은 시절도 어린 시절 그거 보면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저거 있으면 어머니도 병원도 가서 좀 치료도 받으실 수 있고 우리 그동안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데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왜 저걸 안 받으실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어머니 되신 주목사님 사모님이 그런 아들의 마음을 읽었는지 그들이 간 다음에 아들을 불러서 성경책을 갖고 오라고 그러더니 시편 37편 25절, 24절, 25절, 26절을 읽어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시편 37편 25절, 26절 말씀을 보십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 거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어머니가 이 말씀을 딱 읽으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돈으로 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세상적인 그런 것들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의인으로서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돈에 놓여야 되지 말아라. 그러면서 믿음으로 살라고 그렇게 단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축복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당하는 삶의 고난, 그 어려움, 아픔들이 무엇입니까? 물질이 없어서 가난한 게 문제입니까? 아니면 직장에서 실직을 당하거나 여러분들이 경영하는 사업이 안 돼서 문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질병이 여러분들의 문제이고 아픔이고 고통입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고난의 자리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들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서 그 고난보다 그 환경과 상황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고 그 모든 상황들을 다스리시고 정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면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 임재하시는 랜딩 포인트가 되어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도우심의 손길이 시작되어지는 스타팅 포인트,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의 출발점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기도함으로 여러분들의 그 모든 고난들을 이겨내시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그 주변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간구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는 우리 귀한 하늘색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